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또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32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고 또 우리가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 금요기도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중에 그 전에도 설교를 할 때에 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는데요. 이번 6월 한 달도 이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같이 또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여행 가운데 발생했던 그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의 내용들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어떤 대화의 내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대화의 시작점인 32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그 대화가 조금은 이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조금 앞에 서셔서 길을 가고 계시던 중에 갑자기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그 놀라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받게 되실 그 순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개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까? 이 내용이 조금 자연스러워지려면 이렇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고난받을 거야. 내가 이방인의 손에 팔려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놀라하고 또 두려워했다라고 전개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맞는 이야기의 전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이 받을 고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보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은 두려워했을까? 왜 놀라했을까? 그들의 반응에 대한 그 힌트는 3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32절에 이렇게 처음에 시작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라는 그 구절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의 내용, 그 복음서의 순서에 대하여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복음서가 어떻게 진행되고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고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의 내용을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3인칭의 시점으로 이미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날 이리로 가자라고 하면 그 예수님을 따라 갈 뿐입니다. 저리로 가자라고 하면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 갈 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목적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제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외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어떠한 길을 들어서면 그 길의 목적지가 명확해지는 그 길을 걸어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제가 예배를 마치고 영종대교를 건넌다라고 하면 저의 목적지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인천공항이 되겠죠.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들어서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왜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것에 대하여서 묵상하면 한 두 가지 정도로 그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의 적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복음서 앞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따라다닌 무리들이 있죠.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뭐 사두개인과 같은 그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따라다닌 그 무리들이 그들의 고향이 그들의 집결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던 거죠. 적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마치 그 사자의 굴에 어린 양이 들어가는 꼴이 되었으니 제자들이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 가슴 기쁜 일이기 때문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특별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특별한 명절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실 그날이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당연히 놀라고 흥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본문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두 자리를 청탁하죠. 그 이유도 분명히 이래서였을 겁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곧 왕으로 즉위하실 때에 두 형제가 우정승, 좌정승 하나씩 차지할 수 있기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는 참 의외스럽고 뻔뻔한 욕으로 느껴지지만 그만큼 그 두 사람은 이제 때가 다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으로 방향이 정해진 만큼 이젠 정말 뭐가 되었든 끝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100배의 갚음이 있다. 너에게 100배의 갚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뭐 순위를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베드로의 버금가는 자리에 있었던 그 두 형제로서는 베드로가 그런 칭찬을 받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베드로만 높은 자리에 있고 우리는 멀어지면 어떡하나? 우리는 예수님의 눈에 안 띄면 어떡하나? 그러한 걱정과 그러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사람이 그런 자리 청탁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둘을 향하여서 화를 냈다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죠. 그럼 만약 나머지 그 제자들에게 그런 자리 욕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겠습니까? 아니죠. 본래 교만한 사람이 다른 교만한 사람 앞에서 제일 먼저 화를 내는 법이죠.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그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기대와 떨림으로 가득하죠. 여러 가지 매우 격한 감정들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휘감습니다. 기대도 있고 분노도 있고 시기도 있고 또 놀라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과흥분 상태이죠. 그냥 흥분한 상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이 그 안에 복합적으로 있어서 과흥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흥분한 상태는 이 상황을 오해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못하고 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그들이 흥분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벌써 그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서 3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 자신의 마음에 휘둘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점점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점점 더 이질적이 되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정말 이것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맞나 싶습니다. 주를 따르기 위해 모든 걸 버렸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는 버린 것이 아니라 무슨 예수님께 투자를 한 사람처럼 보이죠. 바야흐로 이제 그 투자의 수익을 나눠 가질 때가 된 겁니다. 많이 투자한 순으로 서로께 예수님께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정말로 이제 예수님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갖 모욕과 순환을 당하실 텐데 제자들은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해도 정말 너무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의 이야기이기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본문을 전지적 시점에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비판도 하고 비평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동일한 시점으로 우리의 삶 이곳저곳을 살펴본다면 우리도 제자들이 처한 이 상황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상황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분명 이 기막힌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주님과 일치된 감정도 없고 또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지도 못하고 또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분명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제자들처럼 어떠한 영광을 구하거나 어떠한 자리, 어떠한 권세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더 교묘하고 정교하게 그 욕망을 요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교묘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상황이 이러한데도 주님은 별 요동이 없으시죠.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게 가장 기이하고 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의 모습에 흥분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처구니 없는 그 요구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낼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시죠. 또 화내는 제자들을 진정시키고는 다시 섬김에 대하여서 아주 친절하고 차분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서로 다투고 자기 목 챙기기에 바쁜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그 흔한 꾸지람 한번 하지 않으시죠. 왜 너희들만 자리를 요구하느냐? 왜 더 이상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다투고 흥분하느냐? 라고 다그치시지도 않습니다. 물론 아예 포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화를 낼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것도 아니죠.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차분하게 침착하게 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일깨워주고 계시죠. 전혀 낙심하시거나 지친 기색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죠?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 그 두 사람에게 그 두 사람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려는, 가리키시려는, 그 무죄를 일깨워 주시려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잔, 마시는 그 잔을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세례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할 수 있다라고, 받을 수 있다라고, 마실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보는 것이죠. 일단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전혀 뭐라고 하지 않으시죠. 저 같으면 에라 이 모질이들아,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라고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한 소리라도 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히려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실력도 없으면서 일단 호언장담할 줄만 아는 그 제자들을 향해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지만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39절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너희들 실력으로는 어림없다.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만 자연스러운 것인데 예수님은 싱겁게 그들의 이야기를 긍정해 주시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하십니다. 지금의 부족함이 아니라 훗날 순교자, 위대한 순교자 야고보, 또 모두에게 존경받는 요한 사도로서 그 모습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서로 다투고 화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마찬가지죠. 한바탕 큰 꾸지람을 해주셔도 모자를 파네. 주님은 그들이 주님의 편에 선 존귀한 자라고 칭찬해 주시죠.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권세를 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힘으로 내리 누르려고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하시죠. 너희는 다르다라고, 너희는 특별하다라고 여전히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서 제자들을 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표현입니까?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제자들, 그 상황들을 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제자들을 인정하고 또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창피 주거나 무시하시지도 않으시죠. 어떻게든 그들이 존귀하고 거룩한 모습에 이르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이미 바라봐주고 계실 뿐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모습 그대로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회복되고 또 성장하고 온전해진 모습으로 인정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부족함을 지적하고 책망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의 일부로 여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채 그저 한 발 앞에 쓰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32절 오늘 제목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 구절이 저는 이런 주님의 모습과 오버랩 되어서 묵상이 되었습니다. 힘든 오르막길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 힘든 십자가의 길을 조금 앞에서만 먼저 인도해 가시는 주님. 혹시나 너무 빨리 가시면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까 봐,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까 봐 우리와 보폭을 맞춰주시며 그저 한 발 앞에서만 걸어가시는 주님.
우리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결국은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쉼없이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그 주님.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과 한 몸이 되셔서 마지막 십자가 여정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도 이와 같을 겁니다.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늘 같은 곳에서 넘어지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넉넉히 인내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어떻게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지, 구하는 것마다 다 내 욕심이고 이기적인 욕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우리의 간구마저도 또 한 번의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모습 그대로 좌절하고 또 낙심하지만 주님은 마치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정말 그 자리가 그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함께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그랬듯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도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하는 것이죠. 조금 더 주님을 의식하며 일상을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그러했죠.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단한 겁니다. 지금도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께 요구하는 자, 주님께 질문하는 자로 서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 곁에 있는 것,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는 것,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조금 앞에서 먼저 가시는 그 주님을 놓치지만 않는다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라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기대가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주님께 정말 기탄 없이 요구하고 물어볼 수 있는 주님과의 관계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사람이 주님께 요구하죠.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데 무조건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께 요구합니다. 정말 너무 대단한 요구이죠. 이 부분을 처음 묵상할 때만 해도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대담할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주님께 무례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저 안에 생겼습니다. 정말 이제 완전 날강도 아닙니까? 주님께 요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데 주님 그 소원을 꼭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부분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찌릿하고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걸 다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그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그렇게 요구하고 물어봤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정도 관계요. 예수님께 그 정도 물어볼 수 있는 관계, 그 정도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도 같은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이없는 요구를 하는 그 두 제자의 태도에 대하여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 무례한 제자들의 태도 앞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3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대답의 뜻이 무엇이죠? 이 말씀은 곧 괜찮으니 요구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좀 무례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들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양반이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너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예의를 차리고 또 얌전하고 지나치게 주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입장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죠. 우리의 입장이 제자들의 입장 아닙니까? 제가 무엇을 구하든 주님 다 들어주십시오. 저 정말 급하고 저 정말 심각합니다. 라는 반응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설사 전부 다 들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요구는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요구하는 자체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제자들처럼 요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예의를 차리고 왜 주저하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자들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제자들보다 더 성숙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무례하지만 요구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게서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랑 가깝지 않으니까. 내가 이 요구를 한다 해도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요구를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위해 전부를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구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주님을 위해 버린 것 없으니까, 별로 없으니까 제대로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이런 식으로 묻고 또 구하는 걸 어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당당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를 버렸다면, 정말 모든 걸 예수님께 걸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이야기도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주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모든 걸 거기 올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망하면 나도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지금껏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그가 메시아라는 것, 왕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지만, 그럼에도 이제 그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겁니다. 마치 영모를 꾀하는 무리가 최후의 모임에서 그 두려워하고 긴장감을 갖고 있듯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것이 실패로 끝나면 어떡하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른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그 예수님이 가짜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실패하시면 어떡하지? 그러한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 두려움이 오늘 우리 마음 저 밑바닥 어딘가에라도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건 인생이라면 누구나 느끼게 되는 두려움이죠.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예수님과 세상 가운데에 적절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감정, 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다름 아닌 이 예루살렘 앞에서 느끼게 되는 두려움이죠. 이게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손해를 만회하고 또 거기도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수익을 내면 되는 그런 신앙의 분산 투자자들은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 그 두려움, 올인의 그 마음, 올인의 그 두려움, 그걸 제자들이 오늘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부디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되고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주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망하면 우리도 망합니다.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꼭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땐 그땐 꼭 반드시 왕으로 오십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인 것이죠.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외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절박한 감정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게 없다라면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른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데 두려움도 없고 놀람도 없고 떨림도 없다라면, 정말 무엇이든 다 들어달라고 구하는 그 절박함이 없다면, 혹시 모든 것을 버리고 뒤따르는 그 믿음의 길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과 그 나라, 그것의 모든 것을 거실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 함께 흥하시고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시는 예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저 말고 주님께 요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구하면 주실 겁니다. 혹 주실 수 없는 것을 구할 때는 오늘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친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왜 그것을 너에게 줄 수 없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형제의 간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매여 있고 주님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붙잡으실 수 있는 이 밤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 그렇게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잠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라면 간절한 기도로 다시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주님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앞서가시던 그 발걸음, 저만치 멀리 가시던 그 발걸음, 이 시간 잠깐 멈추셔서 뒤돌아보실 겁니다. 그 뒤돌아보실 때 망설이지 마시고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 위해 달려나아가십시오. 기도로 달려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요구하십시오. 주님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행복한 그 순간을 누리십시오. 그 순간을 누리실 때에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독거려 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너도 언젠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너가 원하는 걸 언젠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이거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친밀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반 그 주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